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23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나이다. 이 말씀을 제목해서 나눕니다.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가족들과 어린 손자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 고집으로는 지킬 수 없음을 판단하고 베냐민도 데리고 내려가라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준비시켰습니다. 그 첫째는 선물을 보냅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 보면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조금, 모략 조금,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또 올 때 잘못 착오가 생겨서 자루 안에 있던 돈도 그대로 준비시켰습니다. 원래 선물이라는 것은 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뇌물은 심각한 거지만 선물은요, 받을 때 화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모이게 되는데 식사만 대접하게 되면요 별로 안 반가워하십니다. 과자라도 뭐 이렇게 선물을 하나 들려주시면요 가시는 얼굴이 환합니다. 이만큼 선물은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저도 선물을 좋아합니다.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의 데일 갤러웨이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교사인 탐슨과 그 학생 테디 스톨라드의 이야기입니다. 테디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멍한 얼굴에 항상 몸에서는 심한 냄새가 났고 시험을 보면 빵점입니다. 탐슨 선생이 테디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의 학적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1학년 때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합니다. 2학년 때 마치면서 선생님이 쓴 것을 보니까 조용한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계십니다. 3학년 때는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4학년이 되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가 양육하는데 학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생명이 4년 동안 그 미래가 보이는 아이가 완전히 미래가 깨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탐슨 선생은 너무도 가슴 아파
그녀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무료로 공부도 시켰습니다. 5학년을 마무리할 쯤에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한 가지 선물씩을 다 선생님한테 주는 습관이 있었는데, 좋은 선물을 부모님이 준비해서 보냈지만 테디는 자기 선물 차례가 되었을 때 다 낡은, 또 이미 알이 많이 빠진 가짜 진주 목걸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쓰다가 거의 다 쓴 향수병을 가지고 선생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보고서 또 놀립니다. 저런 걸 선물로 갖고 왔다고 아이들이 모두 테디를 놀립니다. 탐슨 선생님은 정중하게 그녀가 준 목걸이를 하고 그녀가 준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의 목걸이가 제일 마음에 들고 향수도 이 냄새를 너무 좋아한단다. 테디야, 고맙다. 올해에는 네가 최고의 선물을 내게 주었다. 이 말을 들은 테디가 용기를 가지고 선생님 품에 안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목걸이는 생전에 어머니가 하시던 목걸이이고 향수도 어머니가 뿌리던 향수입니다. 그 향수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에서 우리 어머니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5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7년 뒤에 선생님에게 테디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탐슨 선생님, 오늘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저는 2등으로 졸업했기에 선생님께 제일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탐슨 선생님, 저는 학교 과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4년 뒤에 또 편지가 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멋지지요.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아시지요. 결혼식 때에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이십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선물의, 작은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감동과 사랑을 주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이 갤로웨이 목사님의 교회에 큰 은혜를 미치는 실화 이야기였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두 번째로 준비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야곱이 고집을 쓰고 있다가 이제는 자신의 의지와 계획은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자식을 보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 총리로 있던 요셉이 형들이 가져온 선물에 만족하겠습니까? 유황 한 초롱도 아니고 유향 조금, 꿀 한 갤롱도 아니고 꿀 조금. 물론 그 당시에 굉장히 불경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구해서 보냈겠죠. 그러나 한 초롱을 가져온들 애굽의 총리는요 매우 하찮은 것들 뿐입니다. 요셉이 원하는 것은 유향이나 꿀이나 돈이 아닙니다. 요셉이 원하는 것은 형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서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멀리서 왔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의 회개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사야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회개하고 돌아서는 마음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이 은잔 테스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은잔 테스트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청지기에게 명령하기를 1절과 2절에서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 자루에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들로 하여금 돌아가는 형들을 쫓아가서 그 자루를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11명의 형제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너무 당황해서 우리는 절대로 훔친 것이 없습니다. 만약 뉘게서 훔친 물건이 발견되거들랑 우리는 죽을 것이요 영원히 주의 종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자루를 열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억울하고 짝이 없이 괴로운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넣은 거 아닌데. 애굽의 총리의 잔을 훔쳐 갔다라는 이 상황 속에 형들이 가졌던 수치스러운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도둑놈, 절도범이라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도둑놈으로 몰려본 적이 없으십니까? 나는 안 훔쳤는데 나를 도둑놈으로 여겼던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교회 여전도사님이 교회 안에서 주일날 저녁 늦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보통 9시 반쯤 이제 전도사님과 인사하고 돌아오는데 집에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저는 어렸을 때 인격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깜깜한 밤에 집 지키러 제가 간 거예요. 교회 학교 끝나면 전도사님 집에 가서 집을 지켜줬습니다. 그때는 도둑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그때는요 텔레비전도 없었고요. 집에 우두커니 앉아서 혼자 있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굉장히 희생하고 가서 집을 지켜드린 거예요. 졸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밤 9시, 10시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영구가 너 혹시 전사님 집에서 돈 훔쳤니?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돈이 뭔지도 잘 모르는 시절인데 상상치 못한 이야기를 초등학교 4학년이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저는 그런 일을 생각한 적도 없어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데 야 영구가 오늘 만우절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충격적인 만우절이었습니다. 저는요 만우절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금도 만우절 그러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제가 4학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절대로요 농담이라도 도둑놈으로 모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한테는요. 제가 그때의 그 수치스러움, 그 눈물,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저는 누가 집 봐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갑니다. 형들은요 도둑질한 것도 없는데 지금 절도범으로 몰린 거예요. 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수치스러워. 두 번째는 배은망덕입니다. 청지기들이 와서 다그친 죄명이 뭐예요? 은혜를 악으로 갚음. 너희들이 어째서 그렇게 우리 총리가 너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 식사도 대접하고 풍성하게 다 해줬는데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악으로 갚느냐.
여러분, 인간 말종이 누구냐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인간 말종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대해도요, 나를 악으로 갚는다면 그 인간 말종이죠. 지금 12명, 11명의 야곱의 아들은 인간 말종 취급을 받는 겁니다. 더 수치스러운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은잔을 훔쳤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은잔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 당시 애굽의 백성들과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은잔에 물을 담아서 물의 형상과 그림자를 보고서 미래를 점쳤고, 또 은잔에다가 물건을 담아서 물건의 모양을 보면서 미래를 점치던 것이 은잔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그러면 점치는 총리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가장 야곱의 아들들이요, 훔쳐도 가장 더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추한 물질을 훔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훔쳐도 점치는 물건을 훔쳐갖고 나온 거예요. 이건 신앙적으로도 보면요, 가장 부끄러운 짓이에요. 여러분, 장로가 점치는 집에 들어갔다가 슬쩍 점치는 거, 무슨 젓가락 꼽는 무슨 통을 훔쳐갖고 나왔다. 그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형들은 이 삼중적 비참한 죄명을 갖게 되는 견디기 힘든 모욕을 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창세기 44장 읽으면, 야, 요셉 무섭네, 뒤끝 있네, 뭐 뒤끝 장렬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야, 요셉 정말 너무 잔인하게 생사람 잡는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형들을 향한 은잔 테스트입니다. 요셉은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오늘 아들들이 말하자요,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야곱은 아내가 4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내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라헬밖에 없고, 라헬을 통해서 얻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12명인데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거죠. 형들이 20년 전에 요셉을 분노해서 팔아먹은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것이 속상하고 분노해서 요셉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요셉 생각에는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은 당연히 베냐민에게 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편애에 대해서 형들은요, 더 분노하고 베냐민에 대해서 또 이걸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던 거예요. 했으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은잔 테스트를 통해서 그것이 베냐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형들이, 요셉은 팔아먹은 죄책감이라도 있었지만 베냐민은 아주 합법적으로, 아주 양심의 가책 없이 베냐민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베냐민 그는 못쓸 놈입니다. 그놈이 은잔을 훔쳐가지고 그놈은 이제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래도요, 잘 살 수 있는 양심의 괴로움이 없을 만큼 그 모든 환경을 딱 마련해 준 것이 은잔 테스트입니다. 이 은잔 테스트에 대한 형들의 반응은 요셉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다할 만큼 베냐민을 사랑했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우리 모두 죽겠다는 고백, 우리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베냐민 놓고서 나 혼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종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은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겉모양은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속에는 때때로 땅의 것인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하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택할래, 땅의 명예와 권력을 택할 때, 할 때는요, 합법적이라면 얼마든지 땅의 것을 택할 수 있는 은잔 테스트가 우리 앞에 수백 번 열려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저놈은 좀 우리 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저놈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만약에 합법적으로 우리 양심의 괴로움이 없이 나간다면 시원하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은잔 테스트의 실패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은잔 테스트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은잔 테스트입니다.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이 부족하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은잔 테스트에 패스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는 유다가 말하는 내가 대신 이 아이의 종 노릇이 종이 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형들이 베냐민 일로 말미암아 다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에 요셉이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 사태 앞에 유다가 나서서 16절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형들의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죄를 감추고, 동생을 팔아먹은 죄를 감추고 있었는데 괴로운 거예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17절에서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그러자 18절부터 유다가 왜 우리가 베냐민을 놓고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동생 팔아먹고 살아온, 그래서 아버지가 괴로워하고 이번에 베냐민을 놓고 올라가면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33절과 34절이에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의 고백 속에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죽으면 죽고 종이 되면 종이 될 테니까 제발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형들의 변화된 회개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의 신하들을 다 내보내고 문을 잠그고 형들을 부여안고 방성대곡하며 울면서 형들이여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자신을 밝힙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죽으면 죽고 영원토록 종노릇 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절대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섬기고 낮은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유다를 향하여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라는 유다를 향하여서 마지막 야곱이
자녀들을 향한 축복을 할 때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하리로다. 지금까지요, 요셉이 이 꿈 꿨다가 말고 모든 형제들의 미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야곱이 내가 대신해서 죽겠습니다라는 유다를 향하여서 내 아들, 내 모든 형제들이 너한테 절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을 베풉니다. 여러분,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 위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역이 뭐냐면 유다와 같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의 종의 대가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일, 이것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삶이 성결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는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근거도 바로 대신 내가 죽겠다라는 유다, 그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끄러워도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 믿는 것, 이게 뭐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것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으시고 자유함 가지고 무사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징계에 대한 모습입니다. 요셉이 사실은 형들에게 어떠한 죄값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분명한 징계가 형들에게는 20년 동안 두려움으로 계속했습니다.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형들은요, 가슴을 찢으면서 요셉 앞에 나가서 엎드렸을 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변명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아시니까 더 이상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 노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옷을 찢는다는 말이 뭐냐면요, 마음을 찢는 고통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요셉이 죽었다라고 아버지 앞에 채색 옷에 피를 묻혀 갖고 왔을 때에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울었는데 다른 아들들은 안 찢었어요. 그 아픔을 20년 후에 그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베냐민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왔을 때 형들은 다 옷을 찢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징계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의 시작이고,
죄의 값에 대한 징계의 시작은 우리의 삶의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데 무섭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냐면 자유함이요, 담대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서 지금까지 가졌던 오해가 지난주에 제가 책을 보면서 한 가지 풀린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못된 목사를 꼽으라고 하면요, 저 가운데 앉아있는 분 홍택기 목사를 꼽을 것입니다. 저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으로 있으면서 일제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 결정한 사람이 바로 이 홍택기 목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서 신사참배할 때 기독교 목사들이 제일 앞장서서 앞에서 절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못된 사람이죠. 그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문제 가지고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몇 년 후에 공산당이 들어와서 한국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게 홍택기 목사였답니다. 나는 거기까지만 알고 나쁜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홍택기 목사를 찾아가서 공산당을 위해서 일해달라, 당신 옛날에 그것도 결정했는데 이거 우리를 위해서 좀 일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을 때에 그분이 말한 것이, 내가 한 번 죄 짓지 두 번 죄 짓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모든 고문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켜 순교하셨답니다. 저는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신사참배를 결정한 사람으로만 알았는데, 내가 한 번 죄 짓지 두 번 죄 짓겠느냐. 목숨 걸고 신앙 지킨 분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분에게 손가락질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된 거 다 알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우리가 또 추하게 살고 또 추하게 살고. 신사참배의 앞잡이를 하신 분도요, 회개하고 두 번 죄 짓지 않고 목숨 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 것이 되어 삽시다. 만날 반복적인 죄악의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되지 말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좀 성결하고 담대하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